성경을 하루씩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오늘도 진말세분과 함께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격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6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117번째인 바벨론의 신비인 로마 카톨릭 네 번째로 로마 카톨릭은 잔악성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약 중세 유럽에서 몇만 명이 죽었다 그랬으니까 카톨릭에 의해서 대략 5,800만 명이 죽었죠. 중세기 인구도 적었는데 엄청 죽였습니다. 카톨릭. 자, 유럽 전역에 그 뒤로요 종교 개혁이 서서히 싹 터서 복음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자 교황 이노센트 3세 1198년서부터 1216년에는 로마 교회에 대한 큰 불안을 갖게 됐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야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수많은 신문관들을 임명했습니다. 이 신문관들은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이라고 칭하는 소위 그들이 봤을 때 이단들을 신문하고 체포하는 벌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문관들의 우두머리는 도미니크였습니다. 교황은 도미니크의 권위를 더욱 존경할 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도미니크를 신문관의 우두머리로 삼고 확고하고 정기적인 종교 재판을 담당하는 법정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5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였어도 프로테스탄트 즉 주님을 믿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유럽에서 완전히 소탕되지 않는 것을 알고 도미니크를 임명하여 이 일을 마무리 짓도록 했습니다. 사실 카톨릭에서 성 도미니크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사탄적이고 반교회적인 기관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미니크 스톤 알죠?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바로 이 도미니크 스톤은 아까 도미니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듭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그 창시자입니다. 소위 이단운동에 빠진 사람들, 즉 캐톨릭을 반대하고 개신교를 믿는 프로테스탄트 사람들 올바른 신앙, 즉 제도권 교회인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수도원인 것입니다. 모든 로마 카톨릭 수도사들 중에서 가장 열성적이고 로마 카톨릭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은 도미니크 회의 수도사들과 여러분 프란체스코 수도사 알죠? 수도 그들이 바로 아주 열성적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다른 종교 재판소들을 관할할 독점적인 권한을 이들에게 줄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교황에 의하여 파견되고 교황 자신을 대신하는 재판관들로서 종교 재판관들에게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주었던 것을 압니다. 이 도미니크 수도사들과 프란체스코 수도사들로 구성된 종교 재판관들은 이단에 관한 즉 프로테스탄트들이요 이단에 관한 가장 작은 정보만으로도 재판관들이 이들이 이단이라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투옥시키고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성전 홀리워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고 통치자들과 연합하여 왕의 군사력으로 성전을 칠 수 있도록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재판소에서 맡고 있는 주요 고소상은 이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단이란 로마 카톨릭의 정통과 강령에 반대하는 모든 글과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경우에 신문관들은 극도의 잔악함으로 재판 과정을 진행했으며 신문관들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극악무도하게 처형했습니다. 종교 재판에서 변호사는 죄수들에게 거의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하다가 의심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종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변호를. 또한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돈 많아요. 종교 재판관들의 잔인성의 주요 부분은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재판관들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 생명을 빼앗았고 자신들이 점치고 놓은 부유한 사람을 약탈했습니다. 고발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죄수들을 심하게 채찍을 맞고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노예선에 보내지거나 사형 선고를 받거나 둘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지 재산 압수가 동반됐습니다. 부자가 되면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소의 최하위 관리일지라도 최고의 지위에 있는 인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교황 1호 3세 때 100만이 잔악하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각 종교 재판소가 로마 가톨릭 기관으로 세워졌고 이런 로마 가톨릭의 신앙과 행위에 역행하는 유럽의 모든 사람들을 말살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유럽에서의 종교 재판은 1229년에서 1234년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약 5년간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가톨릭 도살장은 13세기를 거쳐 14세기까지 살인과 약탈, 고문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바로 1820년까지 종교 재판소가 존속했습니다. 오래 했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17세기인 1641년 아일랜드 가톨릭은요 10월 23일은 예수회 알죠? 예수회를 설립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기념일을 그리스도인들 학살의 날로 정하여 하루에 그 아일랜드 아시죠? 영국 옆에 있는 그 아일랜드에서만 하루에 15만 명을 죽였습니다. 가톨릭의 신앙과 전통을 반대하며 진리의 말씀이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땅에 목만 내놓고요 배당된 채로 굶겨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찢어져서 유월이 낭장한 몰골로 가톨릭 미사에 끌려간 다음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잘려서 몸이 두 개로 쪼개지고 그의 부인들은 목청이 잘려나가고 어린아이들이 골이 깨져 죽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돼지우리에 던져서 돼지밥 베게 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허리에 줄을 묶고 말이 시궁창을 달리는 동안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지금 사는 거 있잖아요. 참 감사하십니다. 수천 수만 명이 팔과 손, 다리를 잘렸으며 그 상태로 피를 흘려서 죽어갖고 티로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명이 물에 이렇게 빠뜨려 죽이고 5, 60명이 한 입에 감금된 채 불에 타서 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가진 고문을 강하면서 매 순간마다 자, 이래도 가톨릭 미사를 드리지 않겠는가 물었으며 숨이 거의 끊어져가는 성도들에게 악을 쓰며 성인들에게 가톨릭이 세운 성이 있죠. 말피에게 하라, 누구에게 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에게 하라. 그런 성인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으면 그때마다 크리스찬들은 아니요 하면서 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당하는데 옆에 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가톨릭 마피아 다닌 수도승들, 신부들, 주교들, 교황들이 종교재판을 통하여 자행한 온갖 고통과 고문과 살인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가톨릭이 끔찍한지 이 고문의 실상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린애들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끓는 기름과 타르를 붓거나 뼈의 관절을 잡아 늘리며 발바닥을 막대기로 갈기며 창자를 빼서 그 창자로 사람을 끌고 다녔습니다.
창으로 여자를 가랑이에서 목까지 쑤시고 이마를 쇠사슬로 조여서 눈이 빠져나오게 하고 인드로 여자의 앞가심이나 남자의 생식기를 지지게 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위로 여자의 앞가슴을 드러내고 강판 알죠? 강판으로 살을 긁어낼 뿐만 아니라 혀를 끊어놓고 입술과 코, 귀,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고 뼈를 하나씩 부러뜨리고 입안에 화약을 넣고 불을 지르렀으며 가죽끈을 묶어서 산채로 간에 넣어 매장하고 바늘과 철사로 살을 쑤시는 것 등등 것 이런 할 수 없는 고문을 했습니다. 이 지옥의 창녀교회인 카톨릭은 러시아 혁명을 도와 1920년에서 1940년까지 독일의 나치즘인 1930년, 33년에서 1945년까지도 그 가증손들 범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게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할 것은 지금 가톨릭은 자신의 교회의 자녀들이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크리스찬들 자녀들의 피를 어떻게 흘리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7장 6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바로 큰 바벨론이요 땅의 창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카톨릭이다. 17장 5절에서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피에 취해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은 카톨릭을 모르면 전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1700년간 카톨릭은 피 흘림 속에서 생성되어 피 속에서 뒹굴었으며 피로 갈증을 풀었기에 로마 카톨릭의 진정한 역사는 피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17장 6절 말씀처럼 카톨릭의 종교재판소의 탄압을 인해 카톨릭의 정치적 종교적 지배가 나라와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다는 것을 정치인들, 지식인들, 국민들은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서서히 가톨릭의 공포 정치와 지배와 성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탐욕을 벗어나기를 열망하는 가운데 민족주의 국가들이 성립되고 민주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가톨릭이 95%이고 가톨릭 국왕 루이 16세의 통치되었던 프랑스에서요. 여러분 잘 알죠? 1789년 6월 20일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배웠죠, 여러분들? 7월 14일에는 파리의 군인들에게 바스티유 궁전이 습격당했습니다. 1791년 6월 20일 국왕 루이 16세와 그 가족은 1794년 참생에 처해졌다.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항으로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무신론적 색채를 띄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때 뭐냐면 이들이 주장했던 건 인간인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싹 트기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국민의 문제. 하나님이나 성경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율법을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신론은 카톨릭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인권선언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는 내가 먼저고 너는 그 다음에나 원칙했다는 동물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뭐든지. 신 관계없이. 이렇게 프랑스 혁명은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서 세 가지 기막힌 얼개가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 평등, 발의였습니다. 요즘 많이 쓰죠. 제가 다니는 우리 대학교에 이게 시호가 이거였습니다. 자유, 평등, 발의. 참 멋있잖아요. 그러나 프랑스 혁명을 통해 누구나 자유를 얻지 못했고 그 누구도 평등을 누리지 못했으며 혁명 지도자들이 박해 정신을 죽이는 싸움을 벌이는 결과만 느꼈습니다. 서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자가. 프랑스 혁명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즉 러시아 공산혁명까지 유럽에서 계속된 일련의 현상들이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혁명은
가톨릭 교회에 통제하였던 군지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혁명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로마 가톨릭이었고 러시아의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 정교회였었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610년부터 1789년 사이의 모든 프랑스 왕들은 로마 가톨릭 신자로 로마 교황청에 복종하지 않는 파문이나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공적인 공동적인 기도인 성무일도 금지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위협 속에서 로마 가톨릭의 권위에 순복했던 자들이 바로 프랑스의 왕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혁명이 일어나는 원인은 부패한 성직계급, 부패한 가톨릭 교회가 부패한 국왕과 부패한 정부와 더불어 스스로 멸망을 초래한 것이죠. 프랑스 혁명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만. 그래서 여러분 유럽 히스토리에 보면 엄청나게 나오죠. 전 세계로 파급됐습니다. 이제 민족 국가들의 승리과 민족주의, 애국주의, 민주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교황과 로마 가톨릭 장로들은 이들 민족, 애국, 민주주의 국가들을 전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 통치자들을 로마 가톨릭을 대체하여 그 정부를 옛날처럼 자기네들이 다시 통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1600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유럽, 중남미, 가톨릭의 숫자가 많은 국가에서는요, 외교 정책, 경제 정책의 배경에는 항상 바티칸 당국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항상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교황청은 프랑스의 인적비, 비록 대부분의 루터 교파인 독일 제국을 통하여 자신들의 유럽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마침 그때 교황의 선출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계 독일인들은 독일을 지지하는 교황을 원했습니다. 전체 추기경들이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시스 조셉의 뜻에 따라 1903년 8월 4일 아침에 비오 10세 사르토가 교황으로 선출되십니다. 로마 교황청은 오스트리아 황제인 프란시스 조셉을 선동하여 세르비아, 여러분 들었죠? 세르비아를 침공한 것을 조명했습니다. 예견대로 1914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1차 세계대전을 얘기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좀 아시아입니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 아시죠? 들어봤죠? 사라예보에 프란츠 페르디난드 대공을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차 오스트리아의 황제가 될 황태자를 세르비안이 죽였으며 세르비아의 전쟁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오스트리아에게 전쟁의 구실을 줬던 것입니다. 영화도 있었습니다. 사라예보의 암살 사건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구실이었다는 증거로서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하게 되면 독일의 군사적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비엔나 외교 문서를 이미 작성했는데 이것은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지금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누굽니까? 합스버그 왕족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합스버그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암살의 길에 이미 작성되었던 외교 문서였습니다. 암살 사건, 즉 독일의 황제 윌리엄 2세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왕, 그래서 독일이 연합하여 세르비아를 침공하기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로마 가톨릭의 권위는 아주 막강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교황청에서는 독일에서 똑같은 권리를 세기 위해 활동 중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사주를 받은 독일의 가톨릭 정당인 첸트룸 당은요, 리버 당수의 지도 아래 독일 정부의 군사 식민 정치를 지지했습니다. 첸트룸이라고 가톨릭 당이 있었다니까. 1914년 독일의 추기경 프리비르트는 교황이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국가는 독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전쟁에 돌입한 카톨릭의 챈트름 당은요. 챈트름이 무슨 당이라고 하시까? 카톨릭 당이라고 하죠. 말하기를 전쟁의 원인이 독일 지도자들의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만일 이 전쟁이 정당한 것이라면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관련되는 한 이 전쟁은 위대한 전쟁이 된다고 했습니다.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0일까지 4년 4개월간 계속된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시체 안치소에 던져져 유럽의 젊은이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엄청난 파멸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만 그때 전 세계가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부를 조종하여 독일로 하여금 세르비아에 진격하여 러시아 종교회가 그쪽에 있었던 동방에 카톨릭은요 러시아 종교를 다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에 공산주의를 심은 게 누군지 아세요? 카톨릭입니다. 정치자금 다 되고 무슨 일입니까? 여하튼 이 세르비아 지역에 러시아 종교의 성도를 아주 무참하게 진입했는데 전쟁의 결과만 보면요 사망자만 1000만 명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부상자만 2000만 명이었습니다. 실종자가 800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지금 유럽이 총 합쳐봐야 3억 3천만입니다. 근데 벌써 약 거의 100년 전에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한 1억 5천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중에서 1000만 명이 죽습니다. 전쟁에 대한 독일은요,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습니다. 패했으니까, 패한 독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긴 그 나라에서는요, 첫 번째 독일은 배상금 1320억 마르크를 금으로 갚아라는 배상금을 내라고 했고요. 독일은 알자스 로레를 프랑스에게 도로 내놔라 영토 한정을 했고요. 독일은 모든 해외 식민지를 포기해서 그래서 독일 식민지를 다 포기했습니다. 독일은 동프레이스, 지금의 폴란드 지방을 떼어 폴란드로 독립시키라고 해서 폴란드도 그때 독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대조약 독일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1919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2차 세계대전을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이마르 정권이 수립되어 독일 경제도 차차 안정을 내렸지만 1929년 미국의 대공황에 경제 대공황에 독일 경제는 다시 파탄 직전으로 가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그랬으니까 그 당시 대공황이 일어난 1929년에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전쟁 직후 독일의 파첼리 주교는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독일에서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나중에 파첼리 주교는 교황 비오 12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교였을 때 파첼리는 독일은 교황권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교황권하고 독일 정부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였고 그만큼 독일 정부를 도와준 게 그게 카톨릭 교황청이었습니다. 그 당시요 히틀러는 나치당의 대장이 되었고 그때부터 파첼리 주교와 히틀러는 자주 만났고 히틀러에 대한 파첼리 주교의 보고를 내 교황청은 히틀러라는 새 인물로부터 옛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할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적글이 또 그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성 로마 제국. 교황청은 로마 카톨릭과 적대관계인
유대인과 동방정교인 그리스 정교를 지상에서 없애기 원했고, 또 교황청은 유대인을 학살하고 히틀러를 키웠습니다. 히틀러는 예수의 회원을 가졌습니다. 히틀러는 예수의 회원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의 회원은 다 죽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세계 3대 사탄의 세력 중에 하나가 예수의 고 또요. 프리메이슨 또요. 뭐죠? 예. 자, 우리 잘 보세요. 게스타포를 조직한 것이 누구냐? 히틀러죠. 여러분 게스타포 맞죠? SS가 저거 따라서 히틀러는 카톨릭을 위해 그의 전 생애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시골 마을과 도시를 순회하면서 카톨릭과 적대 관계를 유지한 프랑스 혁명 때문에 프랑스를 멸시하고 유대인을 비난하는 집회를 계속 가졌습니다. 다니면서. 독일에서 히틀러는 급격히 부상했으며 교황청은 카톨릭 정당인 채트룸을 통해 적극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교황청의 비밀 시중 비밀로 있는 프랑스 포판뱅과 베를린의 로마 교황대상 파첼 주교는 히틀러를 신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치가 중앙 정권력의 방해 없이 반유대주의와 단일 정부 개혁을 준비하도록 도와줬습니다. 독일의 카톨릭 교회들은요, 교황 비오 12세인 파첼리의 지지로 인해 모두 히틀러의 편이 되었고, 교황청의 폰 파펜과 히틀러는 확고하게 격가하여 모든 일을 결정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폰 파펜 책략 덕분에 1933년 선거에 압승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수상이 됐습니다. 그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카톨릭 전당이 도와줬고 카톨릭 교황청이 도와줬고, 폰 파펜은 교황 대사였던 파첼리 주교의 분신이요, 교황 비오 12세 즉 파첼리의 오른팔이었습니다. 1934년 1월 15일자 메르큐리 드 프랑스지는요, 히틀러를 키운 사람은 바로 파첼리 즉 교황 비오 12세였음을 보도했습니다. 1934년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대통령이 사망하자 히틀러는 나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독일에서. 1935년 독일의 무리한 조건을 단 베르사유, 아까 했죠. 베르사유 조약을 폐기하면서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그때서. 1936년 히틀러는 제3경 총통으로 공식 선포하고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은 히틀러는 1939년 9월 1일 폴란드 서쪽을 침범했습니다. 이게 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계제 2차. 여러분은 1939년 2월 17일 폴란드의 동쪽 국경을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뒤 1940년 독일은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등을 단 18일 만에 함락시키고 40일 만에 프랑스, 파를 점령하고 이탈리아, 일본, 이 독일이 삼국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은 빠진 거 아닙니다. 이들이 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너희가 먹어라. 일본. 필요하면 되지겠다. 1941년 히틀러는 부족해진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 6월 9일 소련을 침공하여 레닌그라드를 어떻게 900일 동안 포위했습니다. 모스크바 전방 16km까지 공격했습니다. 이때 소련이요, 자그마치 2천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엄청나죠? 2천만이면. 우리나라가 지금 4천,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 2천만이면 2천 다 없어졌고 2천. 히틀러가요, 유럽을 완전히 장악하여 지배할 때 교황청은 정복한 나라에서
카톨릭적 체제를 통해 사람들에게 정신을 지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황청에서 볼 때 히틀러는 여러분 구부러진 십자가를 썼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약간 옆에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절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부러진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십자가 깃발 아래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제2의 콘스탄틴이라고 했습니다. 카톨릭에서 나왔습니다. 신의 대제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테드, 당신을 주님으로 참여합니다. 주님으로 참여했습니다. 카톨릭에서. 누구를? 저기 히틀러. 누가요? 카톨릭에서. 그렇게 불교했으면 히틀러가 하는 전쟁은요, 성스러운 전쟁, 홀리워입니다. 교황권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저 카톨릭을 믿는데 알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히틀러는 러시아와 그리스 정교에 대항하여 러시아와 유럽을 카톨릭화하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 생각했던 거죠. 또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 또한 자신이 할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942년 7월 20일 SS, 여기 SS, 영화 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그죠? 총대장인 아이만, 여러분 아이만 다 들어가세요. 제2의 권력자죠. 히틀러다. 부모와 함께 체포된 어린애를요, 2살서부터 12살까지를 가축을 싣는 기차에 빼곡히 실어 1940년 8월의 하순에 아우슈비츠의 화장터에서 4,000명의 어린아이를 태워 죽였습니다. 2살 된, 2~3살 된 사내 아이들과 계집애들을 가지고 온 조그만 보따리를 풀어 작은 장식핀, 귀걸이, 팔찌들을 담당 검사관이 몰사하고 나서 죽였습니다. 또 가스리나 화장터의 가마에 의해 갑작스런 죽음을 당한 사람이 1,500만이었습니다. 이 밖에 죽을 때까지 노예로 일한 후 점차적으로 죽은 희생자가 1,000만 명이었습니다. 캐톨릭 계열의 프랑스 신문 라크루아지의 1951년 7월 7일 기사인데,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3,200만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2,500만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2,900만 명이 부상당했으며 2억 124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 전쟁 5년간 유럽과 아시아는 인간 권리를 무시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그 미치광이 같은 범죄 행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범죄 얘기한 거예요. 그건 사실 무서운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독일에서 악명 높은 정치가인 나치 친이들하고 있었죠. 나치 슈츠스타페라는 SS 쓴 것이죠. 와 게슈타포인 비밀 경찰과 독일 경찰의 총통이었던 크루트 아일리 히물러의 관계를 보면 카톨릭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신부인 삼촌 히물러는요, 궁중의 참사 의원이었고 예수의 수장인 할케 폰 레도곱스키의 눈과 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히물러의 형은요, 베네딕토 스토해, 여러분 베네딕트의 그 스토어는 또 유명합니다. 스토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카톨릭 학교 교장이었던 것으로 예수의 신부님 삼촌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을 아는데, 이 SS 시대의 중심에는 특별기관이 있고 카톨릭 사제들이 거의 모든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리고 이 사제들은 SS 장교 제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다녔습니다. 누가? 사제들이. 예수의 수장인
검은교황 레도곱스키 계획은 합스부르크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졌는데 그 계획은 합스부르크 황제가 포함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중유럽과 동유럽의 카톨릭 국가를 연합하려는 계획으로서 260대 교황 비오 12세가 된 바칠리 추이응도 자신이 젊었을 때의 꿈이었기에 이 계획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겠다는 거죠. 히틀러는 이 계획을 모든 카톨릭 국가들을 독일에 굴복시킴으로써 이루어 나가고 예수에는요 이 나라들을 하나의 주범제국으로 세울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을 위한 베르크 재판이 있죠. 이제 전범들을 다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치이대 대령이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재판에 섰습니다. 이 재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전범들이 출두한 가장 규모가 크고 무시무시했던 재판인데요. 청년 시절 폰파펜의 SS에 복무했던 오토 올렌도르프 장군은 증언하기를요. 서로를 공격하기 앞서 모든 유대인을 도살할 임무를 띈 SS의 특수 전투대원들이 독일 정규군에 배치됐으며 또 아이들을 포함해서 유대인을 제거하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많이 속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어디를 도망갔습니까? 그 전범들이 카톨릭에서 많이 해방됐어요. 그들이 그럼 어디로 간지 남미를 따라온 것입니다. 유럽에도 영국에도 많이 있고. 올렌도르프 장군에 속해 있고 우크라이나의 독일 제2군에 편성된 아인자츠 크르페 부대는 전쟁 첫 해에만 9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다른 부대들은 더 많은 사람을 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9만 명뿐이 아니겠다 이거죠. 계속하여 증언하기를 희생자들의 모든 개인 재산을 한 곳에 모아요. 베를린 독일 재무부나 RSHA 게시터퍼 비밀경제 주요의 사무실로 보내졌고요. 조르지 조리아 씨는 단축해서 서진 건강연구소 건물 안에서 독일인들이 패전 직전까지 사람의 시체에서 추출한 4 내지 5kg의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뚱뚱한 사람들은 데려다가 뭘 했어요? 기름을 빼서 비누를 만드는데 이 비누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가장 유명한 제일 좋은 비누가 됐다. 이게 독일의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책을 보면서 놀란 것도 많습니다. 첫째, 사람을 생존 실험에 시키는 여러분 놀라운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한겨울에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땅을 파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전부 다 빨라버려서 남녀를 불문하고 세워가지고 횡군시켜줍니다. 어린아이들은 석유를 뿌린 장갑점 위에 던져졌고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엄마들이 듣게 했습니다. 거기 옆에서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그리스 정교의 신자들이 캐톨릭으로 개종하자는 수십만의 정교회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자센 노파크 수용소에서만 20만 이상이 죽었는데 끔찍한 학살을 기여한 필리포 피트로서 카톨릭 사제임은 이곳 소장이었습니다. 카톨릭이 다 주장을 했습니다. 해먹어. 그는 매일 감옥안을 신시하면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목을 베었고요. 그의 부하들은 도끼로 찍어 죽였습니다. 개울과 하천들은 피로 물들게 만들고 팔이 잘리고 도망난 시체들이 질배해 시체들은 땅에 묻히지도 못한 채 강물을 따라 이리저리 떠다녔습니다. 그 당시 우스타시 군인들, 여러분 우스타시 군인들 아세요? 무슬람이 한번 보세요. 언젠가. 그들은요 전부 다 누군지 아세요? 대개봉 수녀와 사제들이었습니다. 굴복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것입니다, 여러분? 수녀들
그래서 좋죠.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들이. 자, 한 예를 들어서 군인들은요, 희생자의 눈을 파내서 전리품으로 화환처럼 만들거나 가방에 넣고 다녔으며 이 눈알을. 바구니에는 굴처럼 가득 차 있었는데 안테파텔르티는 20g의 사람의 눈을 우스타시 군대가 보냈다고 자랑했습니다. 우스타시 군대, 아까 말씀드린 우두머리들은 거의 모두 수녀와 사제들로 구성되십니다. 성도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와 나치가 유대인과 집시들을 대학살한 홀로코스트. 그래서 여러분들 집시들이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지금 헝가리 이쪽 다 이렇게 해서 다 하잖아요. 저하고 친한 분이 지금 거기 가서 집시들 선교를 하고 있는데, 자, 홀로코스트. 그리고 그리스 정교의 대학살은요, 세계 제4차 대전 대환란 때 일어난 야곱의 환란의 모형입니다. 이제 그때는 더 알 것입니다. 히틀러는 전번에 4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틀러는 전 세계 유대인의 3분의 1 죽였죠. 유럽 유대인의 3분의 1을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는 대환란 때 일어날 4차 세계대전 때 짐승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죽일 것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여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두 얼굴 가진 개신교 국가에서, 이 미국 같은 개신교 국가에서는 온순한 양으로, 카톨릭 국가, 저기 브라질과 이런 남미 이런 데서는요, 잔인한 늑대처럼 군림하면서 개신교들에게는 배타적이고 잔인한 모습을 뒤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얼굴 가진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도 마치 선행을 하는 자들처럼, 캐톨릭은 선행을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세요. 무슨 클럽, 로타리 클럽. 로마 카톨릭은 종교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문서를 위조하고, 조약을 파기하고, 재산을 훔치고, 암살 음모를 꾸미고, 타협하며 사기와 속임수를 일삼으면서 자신의 욕심과 목표를 이루려고 지금도 날뛰고 있는 자들이 카톨릭입니다. 성도는 잘 몰라요. 카톨릭 성도, 윗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에.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로 미혹하려고, 이 경고하신 거짓 종교인 카톨릭에 대해서 충분한 경각심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보면 지금 봤잖아요. 이게 다 유럽의 역사입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책에서 본 거 그대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좀 괜찮다는 것만. 비하인드 스토리는 책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보면요, 로마 카톨릭은 피 흘림 속에서 생성되어 피 속에서 뒹굴었으며 피로 갈증을 풀었던 집단입니다. 아주 사악한 집단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진정한 역사는 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 7일 후에 대학살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잔악하고 끔찍하게 준비 중인, 세상은 근데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합니다.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그러죠. 유럽 히스토리 좀 읽어보라. 한국 책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찾아보면. 성도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결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로마 가톨릭 식구들은 하루빨리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로마 가톨릭의 전학생에 대해서 1, 2편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계시록 17장, 18장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모르고 가는 그러한 이 시대에 이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의 귀한 사명을 붙들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받도록 하는 기도 좀